반갑습니다. 저는 고상섭 목사라고 하고요. 오늘 그 두 분의 그 설교자의 40대 설교자의 설교를 엿보다인데 저도 강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저는 50대라가 40대 설교자에 끼지를 못하고 제가 오늘 대담하게 됐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질문이 일단 하나 들어왔는데요. 그 질문을 좀 던지고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 좀 질문을 먼저 좀 받는 것도 좋겠다 생각합니다. 조금 질문을 좀 생각해 주시면 질문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질문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지금 올라온 질문 중에 하나가 목요일까지 이제 구조를 끝내고 설교를 풍성하게 만들고 가신다고 했는데 일주일에 주일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수요일도 하고 또 다른 것도 하고 하니까 그때는 이제 여러 설교들로 머릿속에 뒤섞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설교를 해야 할 설교자들이 여러 설교를 한 주간에 어떻게 묵상해야 할지가 고민입니다.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조용희 목사님부터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여러 편의 설교를 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 설교자한테 굉장히 힘든 일 같고요. 또 설교의 퀄리티와 퀄리티가 떨어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의 횟수를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좀 본격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보기엔 뭐 주일 설교, 뭐 수요일 설교, 뭐 새벽 설교 정도 해가지고 뭐 설교를 이렇게 좀 횟수를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왜 많은 설교를 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 같지 않고요. 많은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하는 거가 필요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설교의 모드를 좀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는 풀텍스트까지 다 쓰는 이제 설교를 하면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쓴다면 뭐 금요나 수요일 같은 경우에 제가 하게 되면은 설교의 큰 대지 정도를 정해가지고 그 대지 정도를 가지고 올라가지 완벽하게 원고를 작성해가지고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또 새벽 설교 같은 경우에는 원고를 의외로 다 작성합니다. 왜냐하면 2장 정도 되어지는 원고니까 요거는 글쓰기 차원에서라도 계속 해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원고를 다 쓰고 있지만 또 이렇게 매번 풀텍스트를 다 쓰지 않는 또 설교의 방식도 좀 다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매일 성경 본문을 순서대로 따라가는 방식 또 책을 한 권을 정해가지고 그 책을 순서대로 이렇게 가르치는 방식 이렇게 좀 방식도 좀 다르게 하고요. 어떤 힘도 약간 강약 조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일단은 설교를 좀 나누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설교 아무래도 힘을 좀 더 많이 쏟고요. 새벽 설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 교역자들이랑 나눠서 뭐 일주일에 제가 한 2, 3일, 3일 정도만 하는 걸로 나눠서 하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눠서 합니다. 저까지 들어가서 한 4명, 5명이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죠. 그래서 설교의 양과 순서를 조금 줄이는 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랑 지금 거의 비슷한데 새벽 설교는 풀텍스트를 다 쓰고 거의 지금 아까 강의 때도 놀랐는데 비슷한 게 많은데요.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풀텍스트 다 쓰는 편이거든요. 거의 그래서 수요일도 다 쓰는 편이고요. 대신에 이제 강조점을 그냥 주일은 다 설교를 한다면 수요일은 적용에 좀 더 초점을 많이 두고 새벽은 본문의 의미를 설명하는 선에서 이렇게 좀 초점을 둬서 이렇게 좀 나누어서 생각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조금 연결해서 한 번 더 질문하자면 그러면 주일날을 이제 어떤 시리즈로 간다. 그러면 수요일날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나요? 그 목사님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주일이나 주일날 돌아가는 이제 사이클이 있고요. 또 수요일날 돌아가는 사이클은 이제 교육자들과 같이 만드는 사이클이니까 수요 신앙 강좌라고 해가지고 아예 어떤 주제에 대한 강의 시리즈를 같이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예 그냥 수요 강좌를 없애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저희는 금요기도회와 주일 설교, 새벽 설교 한 3가지 정도만 설교라고 하는 형태로 있고 수요일은 강좌 형태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다른 컨셉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주일날은 지금은 어떤 걸로 돌아가고 금요일은 어떻게 진행되고 주일은 지금 야고보서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전하는 걸로 하면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요 주제가 지금 15주 동안 계속 가고 있었고요. 지금 수요일 날은 저희는
저희는 따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수요 신앙 강좌 해가지고 성도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그래서 어성경을 하는 바는 어성경을 하고 있고 또 성경 묵상을 하는 바는 묵상하고 있고 좋은 책을 읽는 바는 책을 읽는 반으로 해가지고 3개 반 정도가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지금 금요일 날은 매일 성경 본문으로 가면서 매일 성경에서 중요한 어떤 이제 그 본문이 나오거나 아니면 매일 성경이 시작할 때 하는 개관 같은 부분들을 설교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는 이게 약간 다른 게 저희는 이제 주일은 그냥 설교하고요. 저희는 이제 그 금요가 없이 주일 오후를 하는데 주일 오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안 하고 저희 교육자분들이 책을 한 권 정해서 강의식으로 책 내용을 정리해서 계속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리스도인 생각 정리법이라든가 교리 책 같은 것들을 한 권을 정해서 정리를 계속하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은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데 수요일은 강해인데 강의를 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니라 4사람이 한 장씩 맡아서 돌아가면서 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3명이. 그래서 그 수요일, 주일 오후 이렇게 채워나갑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 혹시 강의 들으시고 질문이 좀 있으면 좀 먼저 질문을 좀 받고 또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를 좀 써주시면. 저는 성남에서 온 한찬송 목사라고 하고요. 설교의 목표가 그리스도인을 이제 전하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인을 담는 그런 게 목표라고 했는데, 설교뿐만 아니라 그 외에 교회에서 이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성경 공부가 될 수도 있고 그 외의 것들도 있는데, 설교 외에 다른 부분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지금 교회에서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자 훈련이라든가 뭐 이런 리더십 훈련이라든가 소그룹 공동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계신 교회에서 프로그램들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유수아 목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저희 이제 설교 외에 일단은 이제 제자 훈련을 저희가 하려다가 지금 코로나가 터지면서 계속 연기가 됐어요. 그런데 대신에 이제 가정학교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저녁에 부모학교, 목요일 저녁에 부부학교, 이건 이제 제가 계속 담당해서 하고 있고요. 대신에 아니죠. 잠깐만, 죄송해요. 지금 또 헷갈렸습니다. 화요일 저녁에는 성경 공부반을 합니다. 그래서 교리하고 성경 각 권을 돌아가면서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화요일 저녁은 계속 하고 있고, 목요일 저녁은 가정학교라고 해서 봄에는 부모학교, 가을에는 부부학교. 그래서 화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은 다 성경 공부하고 가정학교에 대한 내용들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일 오후에는 아까 그 책 강의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그 외에는 뭐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게 없네요. 저희 보니까 뭐 교제 활동 그 정도 하고 있고, 금요일 날 이제 구역 예배는 소그룹으로 하고 있고, 화요일 오전에 뭐 소그룹 리더들 모임하고 있고, 뭐 그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많이 하면서 그 정도라고. 예. 우리 목사님. 저희도 이렇게 별로 특별히 하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코로나 돼가지고 더 하는 게 없어져가지고, 코로나 전에는 이제 주중 성경 공부반 같은 것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PBS라고 해가지고 귀납적 성경 공부하는 반을 낮에 만들어서 좀 운영을 꽤 오랫동안 했었고요. 그 외에도 중요한 주제들 가지고 이렇게 강의하는 낮 시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강의들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 약간 저희가 온라인으로 전환해가지고 했었던 몇 가지 모임들을 하다가 이제 다시 오프라인으로 다시 현장으로 다시 모이는 쪽으로 바뀌고 있고요. 지금 가장 강조하고 있는 건 저희 교회는 이제 그 풍성한 삶의 이 시리즈라고 해가지고요. 이 풍삼초, 풍삼첫, 풍삼기라고 하는 이제 교재를 가지고 이제 1대1 제자 훈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성도가 성도를 훈련시키고 키우는 이런 1대1 작업들이 돌아가고, 우리 교육자들은 그것들을 서포트하는 일들을 하고 또 같이 그렇게 제자 훈련하고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질문 있으시면 좀 같이 질문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강의 들으면서 평범한 범인들이 따라할 수 있겠나 이런 어려운 마음이 좀 들었는데, 혹시 좀 편안하게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할 수 없으면 제가 한번. 네네네.
감사합니다. 설교랑 제자훈련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이제 전도라 아니면 수련회 같은 이제 캠프나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회에서 하고 있는지 그런 좀 궁금해서.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요 그 전도는 일단 저희 교회 전도팀 전도부가 있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노방 전도 하시고요. 또 축호, 가정 방문 전도하시고. 근데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구역이 전도할 수 있도록 저희는 계속 그 이렇게 동기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구역에서 초청해서 그러니까 교회로 오기 전에 구역이 전도하는 그 원동력이 가질 수 있도록 계속 구역에 대해서 전도에 대한 동기부여, 기도 제목 나누기를 하고 세 번째로는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 전도 폭발 훈련 받으면서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전도 폭발을 했었고 저희 교육자들도 전임이 되면은 의무적으로 보냅니다. 제가 가서 무조건. 그래서 전도 폭발하고 오고 그리고 전도 폭발 그거를 교회에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것까지는 아직은 이제 뭐 제가 이제 부임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이제 조금 이제 나누고 이제 같이 함께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사용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전도는 실제 나가는 거라 전도 폭발 통해서 배우는 거 그 정도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그 질문을 잘해 주셨는데 설교에 대한 강의를 듣고 설교 이외의 것이 너무 궁금하시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끊고 질문을 좀 제가 좀 설교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조영민 목사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설교자 일주일이라는 책도 있고 그래서 이 두 분 설교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을 어떻게 좀 설교를 구상하고 살아가시는지를 좀 알려주시면 설교를 준비하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강의에 그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딱 시간이 그걸 하면 2분 정도 오버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때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은 제가 이제 본문 주로 읽는 거 그리고 이미 이제 하기로 한 본문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본문과 관련된 책들 좀 이렇게 읽어보는 좀 편한 시간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요. 화요일과 이제 수요일 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관련된 책들 이런 것들 읽으면서 또 본문 같은 정리하면서 이제 개요 짜는 작업해서 목요일까지 개요를 완성을 일단 합니다. 근데 개요를 최대한 디테일하게 완성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그 디테일한 그걸 목요일 오전 돼서 한 오후까지 이제 완성을 해서 이걸 이제 저희 이제 주보를 만드는 우리 교육자 분에게 보내주고 이제 우리 찬양을 담당하고 있는 예배 담당자에게 보내준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는 요 본문을 품고 이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것과 관련돼서 필요한 어떤 뭐 책들이 있든지 다른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은 실제로 더 이상 설교를 준비하는 건 아니고요. 개요를 가지고 그냥 제 할 사역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고요. 그리고 토요일은 절대로 설교 준비하지 않습니다. 토요일은 이제 설교하기 위한 날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희 모든 나눔교회 교육자들도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지 못하게 해요. 금요일까지 다 끝내라. 토요일은 사람 만나야 되는 날이다. 왜냐하면 성도들 대부분이 토요일 날밖에 못 움직이는데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한다고 책상에 앉아 있는 모습을 저 꼴이라고 하려는데 그 모습을 제가 일단 봐줄 수가 없고요. 제가 생각해도 그건 아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준비하면 늦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토요일은 철저하게 영혼들을 만나는 시간, 함께 시간을 보는 제자훈련하는 시간, 이렇게 하는 시간으로 해서 토요일은 다 이렇게 올 아웃 이렇게 설교와 무관하게. 그리고 이제 토요일 밤에 퇴근한 다음에는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때부터 이제 나름 원고들을 이제 정리하는 작업들을 토요일 밤에 이제 풀텍스트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뭐 주일날 새벽이면 이제 원고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루틴으로 계속 좀 돌고 있습니다. 네, 그 조금 있다가 나눔교회 부교육자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목사님도 예. 어떻게 준비하세요? 저는 나눔교회 부교육자 했었으면 아마 벌써 쫓겨났을 겁니다. 저는 일단은 이제 저도 강의 내용이 있긴 있었는데 했으면 한 40-50분 더 들어줄 것 같아갖고요. 일단 안 했고요. 일단 월요일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예, 솔직히 이제 월요일은 이제 저희는 뭐 노예 행사, 뭐 교단 행사 때 자꾸 물려가지고서요. 그래서 월요일은
행사 아니면은 휴식.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래서 화요일 새벽부터 이제 하는데 이제 강해 설교를 하면은 유익한 게 본문에 대한 염려가 좀 줄어요. 다음 걸 하면 되니까. 그래서 화요일 새벽부터 본문을 계속 읽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 수, 목까지는 이게 좀 이렇게 설교 준비할 시간이 사실 좀 없어요. 그래서 그 화요일도 하루 종일 뭐 구역정 공부 훈련, 수요일도 수요 기도회, 또 오후에 신방 계속 잡히다 보니까 목요일 성경 공부 그래서 화수목까지는 사실은 읽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화수목은 새벽에 읽거나 빈 시간에 읽거나 계속 읽고요. 목요일 저녁부터 이제 그 개요를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목요일 밤에 일단 그 1차 개요가 나오고 그래서 화수목을 제가 화수목을 새벽기도 설교하고 목금토 주일은 제가 안 하거든요. 월요일까지는.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1차 개요를 러프하게 주제 중심으로 잡고 금요일 오전에 사역 끝나면 금요일 오후부터 이제 2차 개요 작업에 들어가서 금요일 밤이 되면은 개요만 가지고도 설교할 수 있을 정도로 개요를 씁니다. 그래서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그 2차 개요 오기까지 그 시간이 굉장히 좀 힘들죠. 그 책도 좀 집중해서 읽고 에너지도 많이 쓰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 이제 새벽부터 계속 씁니다. 원고를 계속 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토요일 한 1시, 2시쯤 되면 이제 1차 원고가 나오는데 1차 원고를 가지고 한 10번 정도 고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고칩니다. 프린트해서 빨간 고치고 또 찍고 어떨 때는 그냥 에이씨 엎어 이러고 다시 처음부터 쓰고 그 제일 이게 좀 딴 얘기인데 제일 어이가 없는 거는 이제 금요일 저녁에 그 2차 개요 작업을 하다가 완전히 새로운 책을 처음부터 다시 읽는 경우가 가끔 이제 돌발이라서 그래요. 가끔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 책이 보이면 그 책을 이제 읽어야 약간 직성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읽고 그래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쓰고 이제 토요일 밤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토요일 한 8시에서 9시 이렇게 10시는 안 넘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8시에서 9시에 이렇게 끝내고요. 이렇게 덮어버립니다. 8시, 9시 딱 덮고 그리고 이제 주일 보내고요. 그렇게 지냅니다. 네, 두 분이서 너무 다른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일 싫어하는 꼴로 지금 설교를 준비를 하시고 좀 당황스럽지만 성령께서 적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각자 상황과 교회가 다르니까 그 이수아 목사님한테 좀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교리 설교를 할 때 그 두 가지가 좀 궁금했었는데 첫 번째는 교리적인 설교는 대부분의 교리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삶과 적용시키는 것이 좀 동떨어졌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과 적용시키는지에 대한 질문 하나랑 두 번째는 교리 설교가 성경적이라는 것은 알지만 초신자들이 그 설교를 듣고 이해하고 회심할 수 있는 그런 데 대한 걱정이 많은데 그 두 가지를 교리 설교가 가지는 약점이라 그럴까요? 예. 그렇게 이제 흔히 생각하는 그런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교리가 삶에 적용하는 부분은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그걸 뭐라고 간단하게 답을 드리는 것이 사실 좀 어렵고요. 아까 제가 강의 중에 잠깐 제 조직 신학은 세계관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끊임없는 독서가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지금 인문학, 철학, 그리고 현대 사회를 설명하는 책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 그 신앙 고백서들이 그 신앙 고백서들의 행간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처했던 현실 문제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교리적 답을 제시한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만 해도 기독론적인 논쟁이 굉장히 심할 때 그것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제안했다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고백서들이나 교리 문답서들이 가지고 있는 행간과 그 행간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 배경을 함께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교리문답서를 공부할 때 이제 놓지 말아야 될 것이 그 시대적 배경. 그 시대적 배경을 놓치면은 동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함께 하고, 특히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같은 경우에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그 적용점들에 대한 이해로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시대의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교리가 지금 현실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는 제가 지금 어떻게 딱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은 이제 고민과 또 묵상과 또 현실, 특히 현실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더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현실에 대한 관심. 현실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에 교리가 이제 다가와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고요. 이게 답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이제 초신자들에게 대한 이해인데요. 일단 저는 그 이제 소요리 문답 같은 경우에 그것이 이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신앙 교육서였고, 그리고 이제 그 예전에 CRC에서 나온 그 어린이를 위한 요리 문답, 예전에 뭐 열린교회 이런 데서 번역돼서 있고 책으로도 고려선에서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주변에 찾아보면은 어린 아이들을 위한 요리 문답서들, 그리고 쉽게 정리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초등학생들 정도가, 어린 아이들 정도가 읽어서 이해했다면 그 내용들을 초신자들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자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까 설교자만의 언어를 전하는 것으로 설교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에 대한 거죠, 언어. 그러니까 초신자들이든 불신자들이든 이제 처음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단순히 교리적인 언어를 전달했다라는 걸로 만족한다면 그럼 이제 더 멀어지겠죠. 그래서 그 일단 내용 자체가 쉽다라는 전제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적 고민, 언어에 대한 고민, 표현에 대한 고민이 따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우리 조영민 목사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시리즈 설교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 이제 회중의 반응이나 교회 행사나 절기가 이제 끼어드는 경우가 있어서 이어나가기가 힘든 경우가 있는데, 시리즈 설교를 잘 시작하고 마치기 위한 조언이나 경험담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시리즈 설교를 딱 했는데 왜 그 시리즈를 하냐는지, 아니면 좀 부정적으로 반응을 보인다든지, 그 중간에 뭐 시리즈를 접거나 뭐 아니면 중간에 절기가 있을 때, 그럴 때 좀 어떻게 하는지 그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 고민이 나오는 첫 번째 단계에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처음에 계획을 좀 더 디테일하게 짰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52주가 진행되어지는데 일반적인 교회에서 52주는 굉장히 루틴하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는 제가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코로나 때는 1년치 계획을 못 세우겠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때는 제가 3개월치 계획을 세워가면서 분기별로 이제 설교 시리즈를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코로나가 오기 전에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는 굉장히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3월 달에 생기는 고민과 7월 달에 생기는 고민, 뭐 9월 달, 10월 달에 생기는 고민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돌아가지 아주 신비한 주제가 나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반영을 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제 저희가 추수감사절, 감사절이 있다면 이 감사절 앞에 지금 4주를 감사와 관련된 설교를 하기로 계획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 같은 경우에 야고보서를 제가 한 13번에 할 계획, 10번에 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한 13번이 되다 보니까 좀 이제 늦춰진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요 중간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주제 설교들 말고 단편 설교라고 하는 형태로 언제든 들어갈 수 있는 설교들을 만들어 놓기만 하면 요 시리즈가 크게 이렇게 무리 없이 돌아가고 이게 절기랑 맞춰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대강절과 관련해서 성탄과 관련해서 40개 본문을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절기가 있으면 그 절기를 맞춰가지고 본문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미리 준비한다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만 더 고민하면서 조율하고, 저는 이 설교 계획을 다 짠 다음에 연간 계획을 짭니다. 교육자들과 함께. 그래서 그리고 연간 계획까지 짠 다음에 정책 당회를 하고요. 그래서 설교와 행정과 어떤 행사가 다 하나로 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서 성도와 함께 이제 가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러면 설교를 1년을 계획을 해서 시리즈로 가다가 네. 그게 좀 바뀌는 거,
지금은 이거 아니고 이거 해야 될 때다 이런 네. 생각이 들리면 어떻게 진행을 하세요? 그러면 서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짤 때 이미 밑에 기타 등등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전에 요 아래쪽에 안 보였던 것 중에 기타가 있어서 요 주제 중에 어떤 주제가 좀 늦어진 것 같다라고 하면 요거 빼고 할 수 있을 만한 또 다른 종류의 이야기들은 이쪽에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네. 그런 꼴을 못 보시기 때문에 이제 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목사님 한 번 더 제가 하나 더 아까 궁금했던 거는 시리즈 설교를 계획할 때 이 시리즈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거가 어떻게 그거를 만드세요? 지금은 이 시리즈가 필요하다 그렇게 그 구상하는 것도 참 궁금한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할 때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은 이제 관계해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나와 나와의 관계, 또 내 공동체와 나와의 관계, 교회와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또 세상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이제 큰 범주를 좀 정해놓고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적절하게 배치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구약을 할지 신약을 할지에 대해서도 구약만 하거나 신약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것도 적절하게 좀 균형을 만들어 보려고 이제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주제 설교도 있지만 저는 때로 이제 주제 설교만 하는 건 아닙니다. 요때는 요 주제가 중요하니까 이걸로 몇 주 동안 하지만 사람들이 주제만 하면 또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예 떼어가지고, 그러니까 요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강해 설교하는 요 테마인데, 제가 호세아서 같은 경우에 또 이제 호세아서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는 약간 어떤 주제 설교라기보다는 그 본문 안에 있는 풍성한 하나님을 좀 이렇게 보여주는 이제 그런 설교도 배치하는 거고요. 또 이제 특별 새벽 부흥회나 사경회 같은 때는 인물 하나를 정해가지고 약간 모범적인 느낌이 들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했던 인물 설교 같은 경우에는 특별 새벽 부흥회 때 아나니아를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나오는 사도행전 그 짧은 본문, 그 바울에게 세례를 준 아나니아만 가지고 7번 메시지를 준비해서 영혼의 친구라는 주제로 아나니아 이야기를 아주 세분하게 살펴보는, 그래서 약간 다양한 방식의 설교를 이제 그 시리즈 안에 넣는 거, 약간 지겹지 않는 이런 요소도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이수아 목사님 아까 그리스도 중심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리스도 중심 설교가 여러 가지 설교 중에 하나의 장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설교는 오직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목사님 그리스도 중심 설교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는 것이라, 그리스도 중심 설교를 주로 우리가 할 때 천편일률적인 적용이 이제 사실 제 고민이잖아요. 잘 하고 싶지만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적용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그리스도 중심성, 그러니까 설교에 있어서 그리스도 중심성은 저는 이게 설교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교 장르 중에 하나라기보다는 그것이 다양하게 표현될 수는 있겠죠. 설교가 다양한 주제나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설교의 원천이라든가 궁극적인 설교의 지향점은 뭐 우리가 그럴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로 나아가지 않는가, 그 궁극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천편일률적인 결론, 천편일률적인 적용이 이제 그리스도 중심성 설교의 가장 큰 약점으로 이제 드러나죠.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본문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설교를 계속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아까 목사님 잠깐 얘기하셨는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성 설교를 한다 하여도 그 그리스도 중심성이라는 그 성격이 말하는 주제, 말하는 내용이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그 다양한 내용을 성경과 교리에 부합되게 표현해내는 거는, 이게 참 표현이 좀 그런데 설교자가 애쓰고 노력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에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될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의 다양성들을 이해하고 찾아내는 노력이 너무나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강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천편일률적인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의 결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닮자 이거거든요. 과연 근데 그 천편일률적이라고 말하는 그 두 가지 결론이 정말로 과연 천편일률적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약간 의문이 있고, 그리고 그 두 가지의 결론이 도출돼서 나올 때의 표현을 과연 그렇게만 해야 하는가, 얼마든지 다르게 다양하게 또 성도의 삶의 현실에 잇대어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과 수고가 좀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면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조영미 목사님은 좀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스도 중심 설교에 대해서 이수환 목사님의 조금 다른 또 의견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이제 그리스도 중심 설교가 본질이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리스도 중심적이다라고 해서 실제로 삶의 일상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거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하는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굉장히 풍성하잖아요. 왜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풍성함이 뭐 얼마나 대단한데 이거를 이렇게 몇 글자를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끝나면 그리스도 중심이다 아니다 하는가. 저는 구약에서도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신약에서도 또 야고보서에서도 이렇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가 여기 들어있는데, 근데 저는 이거를 지금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는 재미가 없다, 맨날 똑같이 끝난다, 이게 독자들의 문제, 그러니까 청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설교자가 경험하는 그리스도가 그 정도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자가 경험하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막 있을 때 이 경험이 막 매번 달라지고 깊어지고 막 넓어지고 길어지고 높아지고 할 텐데, 이게 드러나는 거를 맨날 똑같은 식상한 설교다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두 분 목사님들한테 좀 제안을 좀 하자면, 저희가 강의를 들었잖아요. 또 강의안도 잘 받았고, 그러면 그 강의에 맞춰 나는 이렇게 설교했다라는 설교문 풀 텍스트가 좀 있어야지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설교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봤지, 강의는 뭐 이렇게 해놓고 설교문이 없으니까 뭘 주질 않고 숨기면서 일하는 것 같은 그런 약간 느낌이 좀 받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 강의에 부합된 설교문을 좀 파일을 좀 제공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다 책을 듭니다. 출간했기 때문에 출간한 책을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미 잘 나와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장사를 하시는. 네. 지금 자료 리스트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는데 제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거 너무 중요해서 한 번 더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이제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자료를 설교 중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주석, 문답을 사용하는지 실제 과정 혹은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렇게 일단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자료는 여기서 자료를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일단은 아까 설교 작성 잠깐 말씀드리다가 개요에서 빈 자리가 나올 때 혹은 이제 주제가 명확해질 때 그때에 그 해당하는 요리문답이나 그 책에서 교리서에서 해당하는 주제를 찾아서 읽는 것, 이제 일단 그게 1차적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조금 이제 원하시는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교리책을 읽는 것과 설교 준비를 하는 거를 사실 저는 좀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설교 개요를 하다가 요리문답을 이제 읽을 때도 있지만 이게 뭐냐면 이게 참 이게 재수없게 들릴까봐 제가 걱정이 돼서 교리에 대한 내용을 설교를 하기 전에 이미 머리에 넣어 두셔야 된다라는 거죠.
예, 이미. 재수 없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 이미 그렇죠, 목사님. 예, 예. 이미 머리에 넣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책도 그러셨어요. 책도 설교를 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는 이미 늦은 거고요. 이미 늦은 거고 미리 굉장히 재수없게 들리네요. 제가 하면서도 미리 그 교리에 대한 내용들과 책에 대한 내용들을 미리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야지 성경 본문을 읽을 때에 무슨 자료가 필요하고 어떤 교리를 봐야 하는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막 하다가 갑자기 이 교리가 어렵네. 그러면서 그때 교리책 펴놓고 이거 보면서 친다? 이거는 못해요. 시간도 안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거의 시간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개요를 쭉 써내려가다가 어느 부분들이 이제 생각이 나서 바로 옮겨 쓰는 그 정도. 그래서 이제 교리 그 자료를 어떻게 인용하냐 하셨는데 그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이제 교리에서 특히 이제 교리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머리에 있는 내용을 그냥 끄집어내는 그 정도로 하고요. 주석 같은 경우에는 설교를 쓰기 전에 일단은 한번 보고요. 설교를 다 쓰고 난 다음에 주석을 봅니다. 주석은. 그래서 아예 풀 텍스트가 다 나오고 난 다음에 주석을 보면서 그 주석 안에서 신학적으로 또 주의적으로 혹시 오류가 없었는지 점검하는 그 정도로 이제 주석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고요.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독서를 하고 그 독서의 내용을 다 덮어놓고 설교 본문을 놓고 개요를 쓰고 설교 쓰고 난 다음에 주석으로 한번 점검하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조미 목사님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설교집 다른 목사님들 설교집을 좀 참고하시는지 그리고 참고하면 거기서 왜 제 본문과 참 잘 맞는 부분들을 좀 인용할 때 이 표절이라는 문제가 좀 걸리잖아요. 그 경계선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럴 때 목사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떻게 활용하시는지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는 제가 뭐 이렇게 한 10여 년, 한 15년 정도 전에는 이제 설교집들을 많이 읽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점점 설교집은 잘 안 읽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거의 안 읽게 돼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설교 안에서 어쩔 수 없이 그 많은 분들이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감동받은 부분이 있고 인사이트를 얻은 부분이 있으면 옆에 잘 줄을 달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했다 정도만 하고요. 거기에 뭐 정확한 출처까지는 안 적어놓고 말해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쪽입니다. 그리고 굳이 이제 이런 거를 다 남겨놓고 그 시간에 누가 언제 어떻게 한 말입니다까지 다 정리해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약간 설교의 흐름을 끊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그냥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하고 있고 원고에는 가로놓고 그 출처를 남겨놓는 방식 정도 지금 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한번 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 또 혹시 좀 지금 대담을 듣다가 또 강의 들은 것 중에 혹시 이건 좀 질문하고 싶다 하신 분들이 있으면 질문 하나 받고 마지막 질문하고 좀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 아까 말씀하시는 것들 다 들었을 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이것들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성경에 대해서 정리해둔 내용들이나 책을 읽는 시간들이 시간 관리 면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 각자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게 적용해야 되겠지만 조금 그런 것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강의할 때 아주 중요한 말을 한마디 빼놨습니다. 그 뭐였냐면요. 제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소원이 있다라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좀 빼놨고요. 일단은 두 번째로 이제 시간 관리는 항상 부족하죠. 항상 부족하고 항상 모자랍니다. 항상 모자라고 부족하고 해서 이게 제가 오늘 목사님 되게 부러운데 너무 제가 배우고 싶은데
저는 이제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한다라고 말하기가 사실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이제 워낙 돌발적인 교회 안에 그리고 저희는 이제 교회 이제 노령화가 돼서 연세들이 많으셔서 수시로 아프시고 뭐 이렇게 상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워낙 돌발적인 상황이 많다 보니까 큰 덩어리의 계획을 세우는 것 외에는 세부적 계획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날 이제 던져지는 미션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좀 일단 시간을 쓰고요. 대신에 이제 제가 따로 떼어놓는 시간은 있습니다. 어떤 시간이냐면 이제 지금은 학기 중이라서 조금 어렵긴 한데 이제 학기가 마치고 이제 방학 기간이 되면 매주 목요일은 그냥 책 읽는 시간으로 그냥 아예 하루 종일 써요. 그래서 아예 아침 일찍 그냥 책 들고 제 방에 들어와서 문 잠궈버리던가 아니면 책 들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목요일 하루 정도는 책 읽는 시간으로 하루 그냥 그대로 쓰려고 최대한 쓰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시간들은 그러니까 그 빈틈이 나는 시간마다 오늘 굉장히 재수가 없네요. 제가 이게 시간이 빈틈 날 때마다 읽습니다. 날 때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던가 아니면 관련된 책을 읽던가 시간이 날 때마다 최소한 읽어요. 그래서 왜냐면 그 시간에 읽지 않으면 이제 책을 읽을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계속 이제 다 이제 목회하시지만 신방 상담 돌발적인 사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시간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요. 예. 네, 약간 네. 근데 이게 약간 재수 없게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야기는 하고 싶습니다. 어떤 거냐면 종종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설교자는 만들어지는가 태어나는가. 그러니까 선천적인 건가 후천적인 훈련과 연습으로 만들어지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설교자는 저는 후천적으로 설교자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약간 이제 질문과 약간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약간 언어 장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 더듬이 너무 심하고 난독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글씨를 읽을 때 이렇게 문장이 단어가 이렇게 순서대로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 문장이 안 들어오고요. 이 문장의 단어들이 이렇게 막 바뀌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뇌 안에서. 그래서 책을 빨리 읽는 것도 안 되고 소리 내서 읽을 수도 없어요. 지금도 강대상에서 본문을 읽으라고 그러면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자주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성경 본문을 소리내서 읽을 때 자주 틀리는데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좀 이렇게 질환에 가깝습니다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 난독증이 있다 보니까 제가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게 거의 어려웠고요.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약간 이제 사람과 같이 안 놀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이 더듬기를 너무 심하게 해서요. 국어책을 소리내서 초등학교 때까지 읽어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언어 치료를 받으면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말하면 이제 버벅거리지 않을 수 있는지 이런 걸 그때 처음 배우고요. 그때까지 거의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발음이 정확하게 안 돼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발음도 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누군가한테 설교하고 있는 것 자체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상태여서 설교자가 날 때부터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태어나는가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설교자로 부르셨다라고 믿었던 그 22살 때 이후에 계속해서 설교자로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게 어떤 건지를 고민하고 그것들을 차근차근 꾸준히 날마다 계속 쌓아와서 어찌 보면 제가 뭐 40대 설교자 중에 한 명으로서 강의를 이렇게 훌륭하신 분 옆에서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기회도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저희 청년들한테 말씀을 전하는데 28페이지짜리 A4 원고를 외워가지고 3시간 10분 동안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원고를 한 번도 안 본 거예요. 저도 끝나고 났는데 너무 놀라워가지고 내가 미쳤나 왜 이러지 이랬는데요. 그날 제가 이제 혼자 집에 와가지고 혼자 이렇게 떠올리고 생각하는데 네가 어떻게 이 30페이지 가까운 원고를 통째로 외웠니? 라고 질문했을 때 갑자기 떠올랐던 게 뭐냐면 제 중학교 1학년 때
그 언어 치료하셨던 이제 그 교회 이제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영민아, 너는 생각하는 대로 말하면 틀리니까 다 생각해 놓고 다 생각한 그걸 말하기 시작하라고. 근데 그때부터 제가 문단을 넘어서 문단을 외우고 한 페이지를 외우고 내가 할 모든 이야기를 외워서 말하는 거를 훈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그러면 버벅거리니까 계속 말이 틀리니까. 그리고 그 원고를 저는 지금도 강제상에서 못 읽거든요. 그 원고 읽는 게 진짜 힘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근데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쩌면 지금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해서요. 설교자는 기본적으로 후천적이다. 근데 후천적으로 설교를 잘할 수 있으려면 그 후천적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 많은 정말 이렇게 우리 이수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눈물 나는 그 따투리 시간들 뭐 이렇게 막 그 모든 시간들에 대한 수고가 다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고 목사님처럼 막 이렇게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 막 이렇게 강의를 잘하시는 분들 봐도 이렇게 저기 이렇게 물 밑에서 계속 이렇게 백조 막 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다 그럴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네. 네, 좋은 설교자는 좋은 청중이 만든다 이런 얘기가 생각나는데요. 3시간 동안 28페이지의 설교를 외워서 설교하신 영민아, 어떻게 통째로 외웠니도 대단하지만 그 3시간을 어떻게 들었니도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네, 농담인데 그렇게 많이 웃어주지 않으셔서 제가 굉장히 급당황 디스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좀 제가 질문 한번 던지고 싶은데요. 젊은 설교자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이자 후에 내가 다시 젊은 설교자로 돌아갔으면 나는 이렇게 좀 준비를 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그런 지금 우리 유튜브로 듣고 있을 신학생들, 젊은 설교자들에게 좀 후회에 섞인 인생의 조언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이제 좀 더 젊어서 신학생 같이 됐다면 전 좀 더 겸손했을 거라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이 제일 겸손한 것 같고요. 그때가 제일 싸가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 정말 막 이상하다 말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성경 해석 잘못돼 있다 너무 많이 말한 것 같고 이러저러한 부분에서 잘못된 설교가 너무 많다라고 말하면서 혼자 잘난 척했던 게 너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분들이 실제로 그 많은 인생들을 만나면서 그 인생들을 품어 안기 위해서 그 나를 좀 무디게 했던 것들을 모르고 너무 이렇게 정말 싸가지가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하나는요. 그때는 좀 그렇게 싸가지가 없는 게 맞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벌써 완숙하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은 이렇게 좀 이렇게 저분들도 저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제 2가지 생각 같이 드립니다. 예, 저는 뭐 아직 저는 제가 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아직 여기서 제일 제가 젊잖아요. 예. 흰머리는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예. 예. 아주 저는 뭐 아직 제가 젊다고 생각이라도 하려고요. 그래서 일단은 배우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젊은 설교자들이라기보다 이제 후배들한테 이제 예, 제가 하고 싶은 이제 만약에 또 제가 그때 돌아간다면 저는 이제 성경을 좀 더 열심히 읽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이 내가 성경을 진짜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성경을 진짜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서 그때 돌아간다면 또 이제 후배들에게는 성경을 좀 더 열심히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2번째는 책을 좀 많이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책들을 좀 더 많이 깊이 있게 제가 이제 강의에는 여기 얘기 안 했는데 기본적인 이제 세상의 문제들 그다음에 사상의 문제들을 이야기할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교인들하고. 그런데 과연 오늘날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사실 그런 고민이 좀 돼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독서와 그리고 이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풍성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두 분 강의 들으면서 제가 두 가지를 제일 크게 느꼈는데, 두 분 설교를 제가 참 좋아하는 설교자인데 늘 들을 때마다 참 잘 들린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또 현장에서 또 목사님 강의를 좀 들으면서는 열정 그이 좀 전달이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확실한 전달력은 열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는구나 이런 아주 깊은 도전을 좀 받았습니다. 손보우 교수님이 켈빈이 한국에 태어났으면 27살에 기독교 강요를 못 썼을 것이다. 그렇게. 왜냐하면 프로야구도 봐야 되고 뭐 EPL도 봐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기독교 강요를 쓰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젊은 목회자들뿐 아니라 오늘 많은 목회자들 또 많은 분들이 두 분 강의를 들으면 정말 열심히 시간을 아껴서 공부하고 열정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말씀을 더 연구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성도들 향해서 전달에 힘쓸 것이다. 팀 켈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두 분 강의 들으면서 그런 마음들을 강하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두 분 한번 우리 박수 치면서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